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저 드넓은 창파에 이르편주 하나를 띄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더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모험하고 도전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저 넓은 은혜의 바다 한복판으로 노저 들어가서 그 깊은 은혜의 능력과 또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 우리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도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깊이 깨닫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시고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선교와 전도를 같은 용어로 하나로 선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텐데요. 선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전도도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어느 시점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나가기 전에 선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선교 현지에 도착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준비해온 선교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시작할 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모두가 정답을 비껴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교는 선교사들 자신보다 먼저 앞서서 이미 선교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태초부터 존재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들의 삶 속에 선교사들 이전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구원받을 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한창 무르익을 때 선교사들이 비로소 부름받아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이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미 그 루스드라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구원받을 자의 마음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한창 무르익고 있었을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구체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이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미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누구에게 일하고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주목하는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다시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독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전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반응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일구어 놓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흔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단지 장애인들이나 병자들만을 상대로 해서 치유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만 선포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도 증거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로 인해 타락했는가.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하지만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게다가 장애인으로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이 사람, 말씀에 대해서나 혹은 성전에 가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확 한 번에 듣고 믿음이 생긴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기본적인 토양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위에 선포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방인이고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더더욱 예수님 낯선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믿었고 그
믿음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난 걸 보면서 바울이 아하,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 안에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선교사가 할 일, 전도자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가? 누구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는 사역에 보폭을 맞추고 발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복음의 사역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복음의 사역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누구에게서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선교하러 갑니다. 내가 지금 전도 현장에 갑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가 하는 거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을 실천하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일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냥 내가 일할 테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죠. 심지어 인간의 계획이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교 사역을 망쳐놓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젊은 목사님은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머리를 염색하고 또 청바지를 입고 또 가죽 자켓을 입고 당구장에 들어가서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만나 함께 당구 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그 청량리역 앞에 장로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장로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방식과 너무 다른 선교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을 비난하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이미 그들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역들은 아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교회가 행했던 선교사역, 전도사역이 지나치게 너무 교회가 중심이 된 일방적인, 또 때로는 권위적이기까지 한 그런 선교 방식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교회의 전도사역을 모조리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나의 계획과 나의 방식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돕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 교회나 전도자나 혹은 선교의 프로그램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어쩌면 불신자들로부터 교회가 너무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던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작은 도서관, 우리 교회는 정다운 작은 도서관인데요. 이 작은 도서관 사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안에 또 사람들 안에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탐색하고 발견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프로그램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운행하고 계시고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영적 갈망과 필요를 느끼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 그들의 필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그들의 필요를 통해서 만나고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낮은 곳에서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가 지금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내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것을 부흥이다,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인간의 오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인간이 원하는 결과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대해 열어놓아야 됩니다. 인간이 열매 맺기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라 하는 그곳에서 멈추고 그렇게 해서 성령과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해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성도교회도 이제는 내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 혹은 선교의 프로그램이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이미 선교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갑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행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무엇보다도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사역이 어디에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영의 눈은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적절하게 필요를 따라 반응하고 또 일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일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편리한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